오늘 저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설교. 오순절 설교. 네,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뭐가 돼요? 증인이 돼요.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사도행전은 뭘 의미하느냐?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증인이 될 것이다. 당연히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증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뭘 증언하는 증인일까요? 네, 그게 오늘 다시 한번 이 베드로를 통해서 뭐를 증언하는 것인가, 어떻게 증인으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나의 정체성인 그 증인의 역할을 진짜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러려면 뭘 증언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 네. 오늘 말씀은요, 본문 말씀 14절부터인데요, 13절에 대한 반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베드로의 반박 설교가 시작이 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 이들이 취했다, 새 술에 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그게 처음 있는 일이니까, 이런 일이 방언을 이야기를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왔다가 자기 그가 소속돼 있는 그 나라 말을 하니까 되게 이상한 거죠.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들 술 취한 것 아니냐, 술 먹었구나, 그렇게 하면서 조롱을 하니까 베드로가 정색을 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지금 시작을 합니다. 먼저는 15절에 보니까 제3시라고 했습니다. 제3시는 이제 그 시간이 이른 시간, 그 밤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간에 이 낮에 술을 먹을 리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첫 번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령의 그 역사, 그것은 이 베드로가 처음 먼저 뭘 의미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증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으니까, 증인은 내가 본 바와 경험했던 바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보면은 마음이 찔려가지고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러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설득했냐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잘 아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란 사건을 구약 성경의 예언으로 설명합니다. 그것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엘의 예언. 요엘의 예언. 네.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먼저 새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그 현상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방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14절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증인된 우리 삶에 여러분의 삶과 연결하려면 먼저 우리가 증인으로서 어떤 마음가짐과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뭐를 연결하고 있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지금 증언하고 그리고 그 현상에 대한 반박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그런 상황을 성경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세상적인 상식, 윤리, 그리고 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거나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성경을 언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상식적인 이야기들, 또 세상적인 이야기들, 또 세상에 관심 갖는 그러한 연애나 정치, 어떤 이 우리의 신앙 말고 종교적인 이야기나 경제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고 계십니까? 오늘 첫 번째는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그것을 주의 깊게 보면서 묵상하고 관심 갖는 성경적인 시각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고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활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영국에 있는 그 선교사님과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국 지금 기독교 인구가 점점 축소되고 있죠. 그렇죠. 일본은 거의 지금 기독교 인구가 거의 없는 상태이고, 그런데 그곳에서도요, 우리보다 더 신앙과 삶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증언입니다. 정말로 신실하게 지켜나가겠다가 하는 그런 말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국에도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범적인 크리스찬이 있을 거고, 또 일본은 처음 기독교가 증거될 때 엘리트를 대상으로 해서 복음이 증거됐기 때문에 정말로 교양 있고 또 자기 삶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정말로 말씀대로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이 면면이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말씀에 서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 선교사님들과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균형입니다. 균형. 지금 영국 일본이 질적인 성장은 잘 모르니까요, 양적인 성장으로도 기독교 인구가 많지 않고 축소가 되고 부흥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말씀과 더불어 어떤 역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지금은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죠? 성령 시대잖아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이 전후로 나누는, 지금은 우리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지금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이나 일본의 약점은 뭐냐면 말씀은 잘 보는데
성령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교회의 부흥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약점이 있어요. 이 오순절 우리 교단의 약점이기도 한, 뭐가 약점일까요? 뭐가 약점일까요? 네, 저 자신이 없으신 모양인데 말씀이 약점이라는 거죠. 말씀. 그래서 우리 당회장 이영우 목사님이 늘 강조하신 것처럼 진정한 교회의 건전한 부흥은 말씀과 성령의 두 축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부흥한다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깊이 파고 묵상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건 아니고요.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전도만 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고, 건전한 교회의 부흥은 말씀의 깊이와 성령의 그 충만한 열정이 균형 있게 연합되었을 때, 그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조는 뭐냐면요, 우리 오순절 교단이잖아요. 우리 순복음 신앙이 되잖아요. 우리의 약점이 뭐냐?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또 성령의 그 은사 안에 말씀의 지식의 은사, 말씀의 지혜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것과 결합하여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그것을 성령을 통해 끄집어내서 부흥으로 연결시키는 것, 그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오늘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해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지금 베드로가 그 성경에 능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오늘 이후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내가 전도자가 되려면, 내가 증인이 되려면,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일꾼이 되려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알고 그리고 그것을 더 주목하고 그리고 묵상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이 베드로가 구약에 어디를 인용했냐면요, 요엘서를 인용했어요. 지금 막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구약에 이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그러면 요엘 어느 말씀에 그렇게 인용이 되고 있느냐? 요엘 2장 28절 29절 말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기에 부어준다라는 살팍, 이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요, 폭포수와 같은 그러한 비 아니면 폭포수와 같은 물이 한꺼번에 완전히 쏟아져 부어진다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성령의 역사가 구약 시대는 없었느냐? 아니죠. 그런데 제한적으로 하나님이 따로 선별한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주셨지만, 이제는 이 내 영을 그 후에, 이것을 베드로는 말세라고 했죠. 그 말세라는 의미는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재림을 기다리는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그 영을 부어준다고 언약되어 있었는데 그게 지금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시대를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내주어 계시고 그 성령님이 다시 한번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여 증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예언, 꿈, 장래일을 말한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장래일을 지금 예언하지 않는데요,
뭐 여기 환상을 저는 잘 못 보는데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거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면 장래일, 환상으로도 특별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의미는, 이 인용은 만민에게 부어지는데 만민이 모두 다 예언하고 장래일을 말하고 환상을 본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이 예언, 장래일, 꿈, 환상, 이것은 보편적인, 지금 만민에게 부어진 성령의 역사를 통한 보편적인 시각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 그것이 바로 예언이고 장래일이고 그리고 꿈이고 환상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대로 내가 성령 충만했는데 나는 예언을 못하고 나는 환상도 안 되고 나는 꿈도 못 꾸는데 그거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에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면 예수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좀 더 깊이 빠져서 그분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그 아는 지식에 자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금석이에요.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아멘? 성령 충만하는 것은 사랑 충만, 예수님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말한 것에 대한 것에 관심이 없고 지금 세상 일이 더 급해서 그것에 전념하고 있다. 그리고 내 삶의 시간들을 살펴볼 때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데 열심을 내지 않는다. 그건 연인이 정말 사랑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저 사람 뭘 할까? 그리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뭘까? 그리고 저 사람과 함께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빠져 있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맛있는 거 드시면 소개시켜 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여기 한번 다시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해요? 나만 알아야지. 이거 사람들 많이 알면 여기 저기 줄 많이 쓸고 그러니까 요거는 나만 알아야지 이러십니까? 아니잖아요. 같이 목사님도 초대하시고 싶고 우리 권사님 또 장로님,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초대해가지고 같이 한번 맛있게 먹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그 지식에 자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이후에 19절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요엘서 29장 이후에 나오는 31절 32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성경 요엘서를 인용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지금에 있는 이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것은 예전 구약이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이고, 그리고 요엘서에 나타나 있는 것은 지금 이것은 심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회개해야 되고 심판이 다가옴을 이 구약의 말세의 징조로 지금 증명되고 있으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주의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인생은 심판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우리 정체성이 증인이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증인으로서 증명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반드시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 이 인생에 심판이 있음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래요?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요. 그대로 놔두면 죽으니까. 그게 단순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명확하고도 분명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사망이고 죽음이기에 건져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는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성령 사건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의 성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러기에 이 예언의 성취의 인간의 목적,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그 심판에 있었기에 지금 내 말을 잘 들으라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이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이 베드로가 지금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인용. 시편 16편 그리고 핵심편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16편 베드로 사도가 22절에서 36절까지 여기에 이 설교의 중심은 뭐냐면 시편 16편 말씀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 이 시편을 인용한 이유는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되신 주, 메시아 되신 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 베드로가 시편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용하고 있냐면요, 첫 번째 25절부터 보시면은 25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지금 베드로 이 사도가 왜 다윗의 시편을 인용했냐면요, 두 가지 의도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 시편 16편 말씀은 지금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메시아 시편이라고 알려 있지만 그 당시 랍비, 유대 랍비에게는 이 시가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그들이 알고 있는 다른 시편과 그리고 다른 선지서의 예언서에 있는 메시아를 가리키지 않고 16편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이 시편 16편도 메시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거를 꺼낸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이 인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증거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어떻게 연결시키냐면요, 시편 16편 8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6편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어떤 해석이 들어가긴 하지만 지금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시편과 연결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25절에 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라고 할 때 이 내가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계신 주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자신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우편에 계신 것을 이미 이 다윗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이 미래의 그 사건을 이미 알고 있는 선지자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25절부터 계속해서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이렇게 설명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구약 성경에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조차도 예언한 우리의 구세주가 맞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핵심을 통해서도 알다시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입니다.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정체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증인입니다. 그러면 증인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를 받고 그리고 뭐를 증언하는 증인이어야 되느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는 전체 설교의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이 현상을 이렇게 방언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구약이 이어냈다, 이 얘기를 서두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심판으로 끝나니까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하면서, 그럼 이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이냐, 그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증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일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시편의 증명을 한 베드로를 통해서도 알다시피 여러분의 삶에 진짜 요청하고 또 바라고 말하고 있는 그 언어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정도 퍼센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증인으로서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를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증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 증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랑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되어야 할지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해지고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부차적인 겁니다. 우선적인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그걸 자랑하고 그것이 본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한 진정한 내 안에 끌어오르는 자연스러운 흘러넘침, 예수 그리스도의 흘러넘침, 그것을 통해 우리는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내가 자녀가 잘 됩니다, 내가 복을 받아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영혼을 울리는 증언을 하는 증인이 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 주님이 왜 부활하셨고 왜 죽으셨는지, 그 십자가는 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자랑해야 할지를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령 충만해서 내가 이렇게 몸이 나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돼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돼서 지금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명하고, 그리고 주님이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지를 단순 명료하게 영혼의 울림으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없다면, 그것이 내가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 않는다면 부차적인 것을 더 강조하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통해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과 그리고 연합에 먼저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뽑아낸 진리를 성령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당연히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승천함으로 또 다른 보혜사가 내가 한 말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이 어떤 뜻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제대로 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 인한 전인적인 구원의 은혜, 받은 물질의 축복, 형통, 자녀의 잘됨과 그리고 영육 간의 그 강건함을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열매들, 부차적인 그 열매들을 자랑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증인일 줄 믿습니다. 증인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자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가슴 깊이 자랑하고 계십니까? 계십니까? 그러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